벌써 6월 첫 주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또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 달만 지나면 벌써 또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면 그러면 또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너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자꾸 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매우 요란했죠. 참 뜨거웠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열심히들 또 선거운동들 했겠지만 선거 기간 내내 여당과 야당 각 진영은 거리에 많은 확성기를 통해서 각자의 자기 내가 뽑혀야만이 이 지방을 이곳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찬 그 큰 목소리들이 아직까지 귀에 쟁쟁이 들리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선거 기간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확성기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어떤 각자의 소리를 또 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적을 살릴 진짜 일꾼이라고 외치던 그 후보들의 목소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당선된 이들은 다 기쁨의 환호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정반대로 또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슬픔 속에서 또 잠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 사이에는 분명히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지지한 후보로가 되어서 안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지한 후보가 선출되지 않아서 좀 불안한 안타까움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는 정말 스스로 던져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 확성길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외쳐댔던 큰 소리, 그 외쳤던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번 선거철만 되면 세상은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 사람이 뽑혀지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역사를 돌아보면요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하고 지방 선거를 하고 지자체 선거를 뭐들 하든 저는 세상이 요란하게 바뀌는 걸 결국 못 봤습니다. 그대로예요. 항상 보면 거기가 거기라는 거죠. 목소리만 커졌을 뿐이지 사실 삶의 자리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주신 우리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난 한 주간 요동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경고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귀인들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디빔이라는 말인데 이 네디빔이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그래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국회의원들도 될 수 있고 또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력한 자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권력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마디로 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과 건강과 어떤 성공과 욕심, 또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집착해서 너무 막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상 모든 것들, 세상에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좀 더 잘 나간다 싶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결국 다 무너질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을 내놓잖아요. 장밋빛 공약을요. 내가 이적을 바꾸겠다는 거죠. 내가 당선되면 이적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의 모든 관념을 다 바꿔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유토피아가 막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말 잘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우리가 혹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여기 오늘 3절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3절 후면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그들은 뭐가 없다?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과 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왜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본질적인 도움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 이상은 더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성경은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탐욕과 사회 구조 모든 변화가 다 바뀌어져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쉽게 변하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번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뽑힌 사람은 아마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일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았다 하면 사람에게 어떤 과도한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만 이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정반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 뽑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은 어떤 상처 속에서 깊은 한숨 속에 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의지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3절 후미에 도울 힘이 없다. 도울 힘이. 그들의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시간과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오늘 4절에 보면은 정확한 답이 있어요. 정확한 답. 왜 그들이 무익한 자들인지, 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네.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도,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우리가 잘하는 말이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이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혹시 당선되면 누군가 보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기대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할 대상. 그래서 잠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공급될 때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숨결의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숨이 멈추는 순간 위대한 공력과 세상을 바꾸겠던 그 모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목적까지도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라든지 뭐 나폴레옹 뭐 이런 많은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다 흙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뭐 불루초를 뭐 구역을 하고 별 것을 다 하고 먹고 뭐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했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지금 그들이 가 있는 곳은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호흡 하나 붙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신앙이 뭐여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늘 고백의 신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약한 존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고백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죠. 어제까지 큰 소리 쳤던 사람도요, 세상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여러분 순간에 호흡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큰 소리 내잖아요. 큰 소리. 뭐 내가 대장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가정에 보면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요. 자기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 개는요, 막 크게 짖고 막 물고 뭐 별거 다 해요. 근데 뭐 호흡 하나 딱 잡으면 끝나는 거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 모든 계획과 생각이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큰 소리 칠 일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왜 큰 소리 쳐야 됩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더 나랑 우리 삶의 자리, 내 어떤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 어떤 직장과 사업의장의 공동체, 어떤 내가 어떤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의 공동체, 뭐 주변 이웃 공동체 어디든 내가 좀 더 겸손히 섬겨주고 내가 좀 더 존중해주고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받들어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뭐 야단할 필요도 없고요, 비판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더 보람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온 누가 장례가 났다면 온 마을이 모여서 같이 며칠씩 장례식장도 기본이 우리나라가 2박 3일이잖아. 2박 3일. 그것도 좀 더 길게 하면 4박 5일.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루 만에. 네. 하루도 안 하시는, 아예 장례도 치르지도 않고 그냥 화장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 장례식장마저도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래요.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점점 인구들은 줄어들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은 다 온라인화되어 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뭐 모든 게 다 줄어드는 현 시대지만은 장례식장마저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장례식장 염을 하고 그 입관할 때 이게 저는 이제 많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갈 때마다 가서 돌아가신 분의 그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참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자살하신 분은요, 정말 지금도 저는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딱 있어요. 지금도 안 지워져요. 자살하신 그 젊은 아가씨인데, 그 결혼도 뭐 하지도 않은 아가씨지만,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제가 볼 때는 편하지 않았는지, 그 모습은 지금도, 그러니까 다른 분도 뭐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고 모습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안 나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기억나. 지금도요. 몇십 년이 됐는데도 기억이 나요. 참 그건 뭐 모르겠어요. 어떤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죽을 때 평생을 붙잡았던 명예도 돈도 우리가 뭔가를 성공했던 뭔가 힘이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입관식 때 보면은 뭐 덜덜 싸면서 그냥 그 시신만 거의 그 관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따라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들었고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뭐 힘을 썼다 했더라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사랑에 있지 않고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권력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집도 살 수, 넓은 집도 살 수 있고요, 아니 뭐 정말 뜰이 있고 정말 수영장까지 갖추신 그런 집도, 큰 집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번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동 전쟁을 뭐로 시작한지 아세요? 결국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전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폭탄과 미사일들, 그것들 뭐 진짜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심지어는요 수백억 원씩 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돈 없으면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젠시황 그 CEO 그 젠슨 왕이 왔어요. 한국 방문해서 홍대에서 그 우리나라 또 4대 기업 그 총수들과 같이 또 뭐 서로 또 1차 가지고 또 심지어 2차까지 이렇게 갔다는 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젠슨 왕을 같이 만났을까요?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경제 전쟁이에요. 결국에 세계가 전쟁인데, 뭔가의 전쟁? 경제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AI 시대가 발달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움직여지는 지금 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나라도 유지할 수 없고요, 돈이 없으면 내 가정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경제 전쟁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전쟁이죠. 돈이 많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하듯이, 돈이 없으면 그 전쟁에서도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들이 첨단 기술과 경제를 붙들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권력과 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력과 돈에. 근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요즘 세계의 경제 전쟁은 결국은 돈의 전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기술과 돈을 붙들기 위해서 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돈으로 무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내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권력으로 사람을 눌러 이길 수 있어도요, 사람의 영혼까지는 그 권력으로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그래서 진짜 도움은 우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오늘 성경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선포한 시인은요, 오늘 여기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진정한 행복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 이 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가 실수는 있어요. 실수는. 근데 실수차가 크냐 작으냐는 엄격히 차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분명히 다르죠. 여기 보면 근데 시편 기자는 야곱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여기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넘어졌고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두려워 도망치기도 하고 인생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남기고 또 살았던 자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는 계산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유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와 같아요? 야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야곱의 인생과 같은 게 존재가 우리예요. 늘 속이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때로는 낙심 속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며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요, 실수 많은 인생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듭니다. 점점 성도들은 줄어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욱더 어렵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너희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냐? 재정이냐? 능력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아니면 여기서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교회의 진짜 힘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만 해서도 안 되고요, 갈등만 해서도 키워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든 야든 뽑혀졌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 우리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명이라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이고 사람도 바뀌고 권력도 바뀔 것이고 또 시대도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고 또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붙들다가 무너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요, 권력이 우리의 어떤 안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과 소망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본문의 말씀 후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의 제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새롭게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또 뽑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이 민족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돈과 세상의 힘이 우리의 안전이 될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보다 기도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